잘 지내고 계시죠?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모두의 삶에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서로의 삶을 나눴던 그날처럼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때가 얼마나 감사한 날들이었는지 알게 하심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며 내가 밟는 그 땅이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아닌 가정에서 혹은 있는 처소에서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주세요. 이러한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의 예배자임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에서 각 가정의 처소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와 주경외하네 인도하신 부르신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으신 주님 앞에 어부가제 고백함으로 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러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보라, 보라, 너희를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러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보호 아래 거하고 또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주여 상장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문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의 성령 또한 예배자의 삶을 살며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호 아래 거하게 하시고 우리 아들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치지 않고 난망하지 않고 또한 두려움에 떠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의 삶 주님의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고 주님의 역사를 삶은 주님의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이 낮아지나 오늘이라 오늘이라 언제나 동일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세우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신 주님, 주님 예배하며 지금까지 인도하시면 감사.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지금도 여기에서 역사하고 계신 그 주님을 제목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만 공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남겨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이 아름상을 두고 나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 인간들의 교만함이 하늘을 찌를 때에 저희들의 나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무지함이 도를 넘을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이 세상의 문제일 수도 있으나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부메랑으로 우리에게 돌아온 우리의 문제의 있음을 참회하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도 주님이 주신 땅의 것도 소중히 여기며 함께 구하고 보존하게 하시옵소서.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친교도 나누는 공동체 활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갖추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을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요즘과 같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양떼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지치고 피곤치 않게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실시 중인 가을 대신방이 직접 가정마다 신방을 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하지만 전파를 타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여 우리 모두가 사랑의 공동체로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동부설린교회의 가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추석은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보내기는 어렵게 되었지만 마음만은 같이 하고 한 해의 결실과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추석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환우들과 가난한 자들을 인도하시며 저희들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누실까요? 가족들과 함께 인사를 나눠봅시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할렐루야, 서로 섬기며 삽시다. 네. 혼자 예배드리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스스로 질문도 하고 답도 해보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다양한 가르침이 있었지만 그 가르침은 결국 한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고 그것을 완성하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바로 이거죠. 이것을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수단께 3년이면 풍어를 읊고 분식집게 3년이면 라면을 끓이죠. 펜션집 개 3년이면 손님을 안내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자 생활 3년이면 어떻게 살았어야 할까요? 우리 신앙생활 3년이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정말 예수님처럼 또 그 가르침대로 살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며칠 있으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거예요. 이때 나타난 제자들의 행동이 뭐였을까요? 그때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모습이겠죠. 그 결과이겠죠. 어떤 상태일까요? 정말 하산해도 되는 상태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 이런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의 제자의 어머니가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때 제 두 아들을 하나는 예수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하소서 이랬죠. 마태복음은 어머니가 요청한 걸로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들 본인들이 예수님께 청탁했어요. 이거야말로 진짜 청탁인 거죠. 다른 제자들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러면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어떠할까요? 그들은 분이 여겼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선수쳤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낮아짐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가? 거기에 따른 거룩한 의분이라기보다 자신들도 높아지기 원했는데 둘이서 먼저 선수치면서 청탁을 집어넣었다. 이것에 대해서 분노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돌아가시게 되는데 제자들의 상태는 그렇지 예수님께서 훈련시키신 대로 살지 못하는 상태라 말이죠. 속 터지죠.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속 터지는 장면이 있어요. 저걸 모르고 있냐, 저렇게 행동하냐. 그렇게까지 끌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청중을 향해서, 시청자를 향해서 너는 어떠냐, 너는 다르냐, 이걸 질문하는 거죠. 제자들의 상태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다르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밤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행동은 유언적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녁을 잡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시고 대물을 떠서 가져오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식사하다 말고 예수님께서 좀 부잡스럽게 행동하셨죠. 거기 수돗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까지 가서 물을 떠오시고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은 제가 떠올게요 이러지도 않고 그냥 묵묵히 지켜본 거죠. 왜 이러시지? 이러면서 아마 의아해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이 행동은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지난 1월에 누가복음 7장의 말씀으로 설교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들이 어떤 분을 초청해서 식사를 함께 하려고 하면 3가지 예의를 행한다고요. 3가지 예의가 뭐겠습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종으로 하여금 발을 씻어드리는 거예요. 발을 씻어드리는 것이 주인의 첫 번째 환영 예의입니다. 그리고 다시 발을 씻은 다음에는 주인이 나가서 그를 껴안고 양 볼에 입을 맞추는 행위를 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에게 향수를 뿌려주거나 좋은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하고는 발을 씻어주는 것도, 양 볼에 입 맞추는 것도, 향수나 기름을 발라주는 것도 하지 않았죠. 대신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마리아가 그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만찬의 자리에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바로 발을 씻는 행위예요. 밖에 나갔다 오면 꼭 행해야 될 일이 발을 씻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누가 했느냐? 종 중에서도 가장 직급이 낮은 말단 종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종으로 팔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 종이 대체로 그 일을 행했습니다. 발을 씻어주는 일을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과 12제자가 집으로 들어왔을 때에 이들의 발은 누가 씻어야 됩니까? 각자 씻어주기 이래야 됩니까?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 예수님의 발이라도 누가 씻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그런 섬김이 없었습니다. 냄새나는 발로 함께 저녁 만찬을 하시게 된 거죠. 예수님은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일련의 행위를 하셨습니다. 아마도 해도 너무한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 하루 종일 밖에서 돌아다닌 13명의 남자가 실내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 보통 냄새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주 진동을 했을 거예요, 냄새가. 그런 상황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도 안 되는 상황에서 시커먼 남자들이 실내에 모여 앉았으니 도저히 음식이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냄새가 지독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다 내가라도 발을 씻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셨을까요? 더 깊게는 뭐냐? 바로 며칠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높아지려고 했던 그 마음을 안타까워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이 기회에 마지막 밤인데 이 마지막 밤에 내가 유언적인 행동을 보여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요. 순순히 발을 씻김을 받은 사람도 있고, 저는 제 발은 안 돼요, 제가 그냥 씻든지 할게요, 이랬지만 예수님의 강력한 권고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발을 씻김 받은 제자도 있죠. 예수님께서 다 행하시고 나서 이 의미가 뭔지 아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공허한 가르침은 뭡니까? 말로만 하는 가르침이죠.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 본을 보이는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대로 행하라고 말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칭찬한 게 있습니다. 또 너희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누군가의 본이 되어야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 본이 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본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를 본받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바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진정한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는 성숙한 성도, 그가 또 본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은 본으로 삼지만 성숙한 성도라고 해도 난 사람을 본받지는 않는다, 이건 교만입니다. 나보다 성숙한 사람들을 보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배우려고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런 태도를 가진 성도가 바로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도 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주를, 이렇게 우리를 먼저 얘기하고 주를 본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그 모습을 바울은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본받아 어떻게 합니까? 본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받은 대로 사는 거예요. 사니까 그리스 땅이 북부 쪽은 마게도니아 지역, 남부 쪽은 아가야 지역이에요. 근데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본받고 다시 본이 되라, 이런 요청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낼까, 이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몸부림을 했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본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온 것이 사실입니다. 제 코가 석자라고 참 살아내기 바쁘고 힘들죠. 또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내가 그 신앙의 기준을 지켜내면서 살아가면 어리석은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죠. 그래서 신앙은 교회 와서 회개하면서 지키고 세상에서는 저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살아야 돼, 이런 가치관에서 살다 보니 점점
그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한 모습, 이기적인 모습, 이런 모습으로 비춰온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로 하여금 성도들 가운데서 또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함께 이렇게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일련의 행동의 핵심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그 잡히시는 날 밤, 그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행하신 유언적인 행동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함으로 보여주신 그 행동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서로 발을 씻어주는 행동, 이것은 곧 섬김의 본인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내기 힘들다는 이유로, 내 코가 석자라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가 세상을 향한, 이웃을 향한 섬김을 외면함으로써 이렇게 영향력을 상실해 간다면 주님께서 참 마음 아파하시겠죠. 주님의 이 본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태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긴다고 말할 때에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의 섬김이 되면 아니 됩니다. 그러면 나의 섬김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상대의 발을 씻어주려면 물의 온도를 신경 써야 된다고 말하죠. 내가 당신의 발을 씻어드릴게 했는데 너무 찬물이에요. 아 차가워, 놀라면 안 되죠.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려고 물을 떠왔는데 그 발을 폭 단 거예요. 손을 넣어보지도 않고 발을 폭 단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뜨거워, 아 뜨거워, 이러면 그 섬김이 바로 상대방에게 신뢰가 되죠. 아내가 좋아하는 풀 요리를 했지만 사자 남편은 그것을 어떻습니까? 싫어하는 거죠. 싫어해요.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하는 것들이 내 마음대로의 배려이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돼요. 그리고 또 부메랑이 되죠. 나는 기껏 이렇게 섬기고 배려했는데 당신은 나에게 뭐냐? 배신감을 느끼고 공허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밤에 보여주신 섬김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잘 새기면서 배워야 돼요. 외형, 흉내만 배우려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랬다고 해서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면 어떨까요? 저마다 막 돌 던질 거예요. 그 속에 담겨있는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않고 형식만 가져와서는 아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발을 씻어주는 본을 보이셨어요. 그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 그냥 발만 씻어주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발을 씻어주시는 그 모습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새기라, 그러면서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섬겨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발을 씻어주시는 섬김, 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은요, 먼저 사랑의 섬김이었습니다. 사랑의 섬김. 사랑이 담긴 섬김이어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동의 의미를 1절에서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사랑의 연속선상에서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 의미는 뭐겠습니까? 사랑의 섬김을 해라. 특별히 끝까지 섬김에, 끝까지 사랑의 섬김을 하라. 바로 이런 말씀인 거예요. 종종 사랑으로 시작하여 미움으로 끝나는 사랑이 있죠. 또 미워하다 사랑하고 사랑하다 미워하고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사랑도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을 향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까지도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일 뿐 아니라 먼저 사랑이죠. 네가 하는 것 봐서, 네가 나에게 주는 사랑을 봐서 이렇게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네가 배신하니까 나도 배신한다. 네가 나를 사기쳤으니까 나도 너에게 사기친다. 이런 주고받기가 아니라 그냥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사랑한다. 바로 이거였던 것이죠. 제자들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훈련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모습, 교만한 모습으로 나타난 그들이지만 예수님은 한번 택한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 말씀은 끝까지 사랑, 먼저 사랑의 섬김을 보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두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주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대속이 뭡니까? 죄는 이 사람이 범했는데 내가 그 죄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죄를 범했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될 예수님이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섬기셨습니다. 인간의 이치를 넘어선 초월적인 사랑이셨던 거죠. 집사를 가리켜서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섬기는 자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의 직분은 기본적으로,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직분은 기본적으로 섬기는 직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기되 우리 성도들끼리의 섬김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이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복종하게 되고 생명과 재산을 바치며 따르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희생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이 원리를 알고 끝까지 사랑, 먼저 사랑의 원리로 우리가 기꺼이 사랑 때문에 희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리라 믿습니다. 서로 발을 씻기라. 끝까지 사랑, 먼저 사랑, 희생까지도 감수하는 그 사랑으로 살라는 주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이 섬김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것은 뭐니 해도 겸손이죠. 겸손.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귀한 손님이 오셔도 발을 닦아주는 종도 구분되어 있더라는 거죠. 종 중에서도 어떤 종입니까? 가장 직급이 낮은 종, 노예, 말 그대로 더 떨어질 나락이 없지만 그 노예도 이스라엘 노예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 중 노예가 있고 이방인 노예가 있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중 노예는 때가 되면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이방 노예는 평생 노예고 자식도 노예란 말이죠. 그 노예로 하여금 발을 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발을 씻어줘라, 이래요. 너희가 종이 되라, 너희가 노예가 되라.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발을 씻어주시면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은 여기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인간이 되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모욕을 당하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심판을 받으시기까지, 음부에까지 내려가시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겸손하신 것이죠. 겸손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교만은 땅에 속한 것이죠.
겸손은 내려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순종으로 이 땅에 낮아지시는 겸손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종이나 하는 것이지가 아니라 나도 했으니 너희도 마땅히 해라. 주님 앞에서는요, 직급을 따라서 해야 될 일의 수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 믿습니다. 서로 상대방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청탁을 넣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낮추는 것, 상대방을 높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거죠.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교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마다 심판자입니다. 심판자의 모습을 보이는 그는 완벽합니까? 그렇지 못하지요. 다만 상대가 자신보다 못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가리고 자신의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누가 더 큰가 다투지 맙시다. 더 높은 것을 다투지 맙시다. 아무리 높아도 하늘 아래 있을 뿐이에요. 이전에는 우리가 서로 눈치 보면서 누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않는가 하고 살았더라면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상대의 발을 씻어주는 겸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너희는 씻김을 받았으니 이제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씻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섬기셨다. 종이나 하는 그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이렇다면 우리가 체면 때문에, 자리 때문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 은혜를 알고 내가 이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였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받은 것이 없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다 받은 것뿐이기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기꺼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낮아져서 섬기려고 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행동은요, 말씀에 근거한 차별 없는 섬김이라는 거죠. 말씀에 근거한 차별 없는 섬김. 자,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기 전에 두 가지 사항을 맡은 그 요한복음은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는 1절의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뭐냐? 2절이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어요. 그 시점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기 이전이라는 말이죠. 시차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식사할 때 바로 넣었다?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걸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고 계셨다, 이거죠. 가룟 유다가 눈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깨끗하지는 않느니라.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렇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는 수제자니까 더 빡빡 씻어주고, 요한은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니까 더 빡빡 떼수건까지 갖다가 밀어주고, 가룟 유다는 물 한번 슉 헹궈주면서 어이 가 이러셨습니까? 아니죠. 차별 없이 행하셨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발을 씻어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를 악물고 그냥 빡빡 밀든지 패스 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근데 예수님은 차별 없이 똑같이 발을 씻어주셨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거예요.
본문 뒤에 18절에 나오는데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발꿈치를 든다. 이게 뭔 말입니까? 시편 41편 9절에 이 말씀의 상황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해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 떡을 나눠 먹는 자, 즉 같이 밥 먹는 사이라는 얘기죠. 같이 밥 먹는 사이인 그가, 그 가까운 친구가 내게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다. 즉 나의 대적자가 되었고 배신자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즉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 말씀이 이건 뭐냐? 그래, 가룟유다, 네가 행하는 이 일은 발꿈치를 드는 일이고 이 일은 성경에 이미 예고된 일이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룟유다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일련의 과정 속에 그가 불행하게 쓰임받는 거니까 하면서 예수님은 그를 그냥 한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비추어서 봤던 것이죠. 그래서 차별 없이 그의 발도 씻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봉사나 수고가 있을 때에 특별히 애정 가는 사람도 있죠. 특별히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눈앞에 사람만 보면서 그 자체로 호불호를 구분해서는 아니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거기에 담겨있는 섭리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바로 직후에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이 가룟유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헌신하는 모든 것에 대한 의미를 사람이나 환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봉사와 희생이 자기 노력이나 자기 뜻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근거하고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유다의 배신을 아셨지만 그를 미워하지 않고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향하여 네가 차라리 낳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네가 어찌하여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며 안타까워하셨죠. 말씀에 근거한 차별 없는 섬김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답답해하며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분노와 함께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말씀에 비추어서 중심을 바로잡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친히 본을 보이시며 서로 발을 씻으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섬김의 헌신으로 어려운 때를 이겨내고 어려운 상황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그것을 앞세우는 섬김이 되어서는 아니 되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섬기신 그 본에 담겨있는 깊은 뜻을 우리의 섬김 속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발을 씻기시는 섬김에는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섬김은 끝까지 사랑, 먼저 사랑의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은 높으신 이가 낮은 이를 섬기는 겸손의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원수들의 발까지 씻기시는 섬김은 눈앞에 있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한 차별이 없는 섬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야 될 바로 이 섬김의 모습인 것이죠. 서로 발을 씻으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내 마음대로의 순종이 아니라 섬김이 아니라 바로 사랑과 겸손, 말씀이 기초한 섬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모순되고 부조리한 이 환경 속에 살지라도 내 마음대로의 삶이 아니라, 심지어 자기 마음대로 섬김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앞서는 현실에서 끝까지 사랑, 먼저 사랑의 섬김으로 삽시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현실에서 상대를 오히려 높여주는 섬김으로 삽시다. 집단 이기주의가 판을 치며 편가르기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말씀에 근거한 그런 차별 없는 섬김으로 삽시다. 이것이 마땅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바로 그에 걸맞는 세련된 모습으로 살도록 본을 보여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섬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랑, 먼저 사랑이 담긴 귀한 섬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을 높이는 겸손의 사랑으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나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말씀에 근거한 차별 없는 섬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모습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는 상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11장 하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워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워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머리에 생겼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머리에 생겼건만 너무 못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 이것이 괴에 중하건만 넘어와 주느냐 이것이 괴에 중하건만 넘어와 주느냐.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서의 귀한 사명과 책임을 소홀히 하며 우리의 믿음 지키기에도 바빴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에도 참으로 버거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런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서 귀하고 복된 모습으로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과 고백이 담긴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 속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사오니 아름다운 향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영혼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귀한 향기가 멀리 퍼져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더 굳건하게 예배를 지켜나가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귀한 영혼들을 보살펴 주심을 믿사오며 귀한 예물 받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예배 후에 트리니티실에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우리 동부설림교회 성도의 행동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 여러 가지 기술상 또 환경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은 우리 예배 공간은 아니어도 또 애찬관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그 소규모로는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아시고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도들은 유튜브와 줌으로 예배 드리시고 또 정부의 조치 또 코로나19 발생 상황들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예배를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헌금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릴 수 없는 분들은 또 가정예배 드릴 때에 이를 모았다가 오프라인 예배 드릴 때에 한꺼번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 후반기 비대면 가정신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줌으로 비대면 가정신방을 하고 있는데 가정별로 빠짐없이 드리시길 바라고 또한 줌으로 아니 되시는 분들은 전화로라도 할 수 있도록 일정 여러분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시설 보강을 위한 특별 헌금에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당 청소는 한나에서 해주시길 바라고 금주 식사는 하지 못하지만 박근하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고 꽃꽂이는 이연주 집사님께서 커피는 오연숙 권사님 이은미 집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최미성 집사님께서 무릎 수술을 위해서 입원 중에 계십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몇 달 정도 입원해 계셔야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옥화 집사님께서 지금 폐암 투병 중에 계신데 지금 현재 상태가 많이 좋지 않으십니다. 또 뭐 산소 호흡기를 끼고 계시기 때문에 통화는 할 수 없으니까 상태가 좋아지도록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영이 어디 갔어요? 내년에는 이제 신대원을 가게 돼서 아무래도 교육전도사로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어디서 섬길까 해서 오라는 데는 참 많아요. 서울에서부터 진직부터 계속 압력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섬길 때 좀 모시고 싶어도 모시지 못하는 곳을 가면 좋겠다는 감동이 있어서
작은 데를 좀 일부러 좀 찾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너무 어렵다 보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10월 달부터 오라 하더니 또 사모님의 또 따님이 아기를 낳는데 요즘은 산후조리원을 같이 들어가야 된다네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도와줄 분이 없다고 다음 주부터 와달라 뭐 이래서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멀리는 아니고 광동교회, 그 초월에 있는 초월이 태촌이죠. 광동교회에서 섬기고 또 헌신하게 될 겁니다. 첫 발걸음이니까 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잠깐 나와서 인사만 하고 들어가요. 앞으로 이제 전적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응원을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요. 또 지금 현재 분회장이시고 또 내년에 노회장 하셔야 되고 이래서 좀 가서 도와드려야 될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광주시 차례가 수요일 오전 11시에 감북동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내년 노예를 10월 달 노예를 위한 준비 시차례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비전 선언문 고백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이 다스리는 공동체인 동부설린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사람들을 전도하여 우리의 교제 안에 들어오게 하고 세움받은 공동체로서 그들을 훈련하여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제자가 되게 하며 궁극적으로 복음의 생활화를 통해서 사랑이 필요한 곳에 선한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사랑의 섬김으로 겸손의 섬김으로 말씀에 근거한 차별 없는 섬김으로 귀한 향기를 바라며 살기를 결단하고 고백하는 귀한 영혼들과 삶의 여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